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3월 첫째 주 교회 설립 61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도 17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드림 찬양대에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357장 올려드립니다.
이석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긴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새로운 달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은 새싹처럼 생명이 다시 움트고 처음 입학, 신학기, 새 직장 그리고 본격적인 교회의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07년 전 오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국 방방곡곡 거리에 나와 기도하고 의를 부지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거짓과 탐욕으로 진실과 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 본된 삶을 살지 못했고 기도 생활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이 땅 고쳐주시어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1주년 맞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을 큰 부흥이 일어나는 제시동거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각자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며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많은 기도하는 우리 은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르치는 교육자 또 스님들 중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은혜와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잘 증거케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 잘 받아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며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6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원 목사님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은천교회 61주년을 맞이하는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고 또 107주년을 맞이한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지금은 인터넷 사전이나 어디서든지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우리가 3.1절을 맞아 생각한다는 것은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때 압박과 서름을 못 견뎌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 자유를 외치며 만세를 외쳤던, 독립을 외쳤던 날이 바로 오늘 3.1절입니다.
그때 대표가, 민족 대표가 33인이었는데 33명인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우리나라가 1600만인데 인구가 통계적으로 그 당시 1600만 명인데 불교는 300만 명, 300만 명. 우리는 0.18%, 뭐 18%도 안 돼요. 18% 안 되기 때문에 30만 명이 안 됐어요. 28만 얼마 됐어요. 그런데도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크게 기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때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단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대한민국 독립만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선창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런 일에 누가 단상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일제 총칼 앞에서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재용이라는 청년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그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선창함으로써 만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료에 보면 전국 각처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고 점점 5월달까지 3월달부터 1500여 회 대대적인 이러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장 앞장서. 그런데 그 당시는 통신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전화도 뭐 카톡도 SNS도 해서 막 보내면 되는데 그때는 통신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총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시차례로, 시차례에서 교회 당회로. 그래서 삽시간에 전국에 이것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여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때 체포된 사람이 7만 4천 명, 부상자가 16,000명, 사망자가 8만 5천 명,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 이런 피해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도산 안창호, 또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해외의 밀사로 파굴렸던 이준,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그러므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야, 기독교가 진짜 대단하다. 기독교가 좋은 종교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920년대 가서 1년 후에 32만 3천 명, 2년 후에 1922년에는 37만 명.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18세였던 학생, 여학생 유관순, 독실한 기독교의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선교사님들의 권유로 이화학당, 지금 이화대학 전신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3.1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작되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뜻있는 마음 같이 할 수 있는 6명을 3.1 운동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화학당 학교가 폐교가 된 거예요. 폐쇄해라.
일제 정부에서.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운동을 계속 폈던 거예요. 그래서 아운의 장터라고 하는 곳에서 대대적인 운동을,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 처참하게 일제 총탄에 맞아 살해당하고 어머니가 또 이어서 살해당하고 이런 모습을 유관순은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계속 운동을 되풀이다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문과 견딜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뭐냐?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없고 우리 가족들이 없고 직장도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없으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국운동에 앞장서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3.1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나라가 큰일이 있을 때마다 민족의 역사를 이끌었고 그 뒤에는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사변도 밀리고 밀려서 부산 일부 남았을 때에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전국 성도들이 모여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장군 메가다가 부산으로 이렇게 상륙하려다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인천으로 돌려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고 이 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여종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제 나이 많아가 몰라서 그랬습니까? 삼일절이 이렇게 귀한데 아예 3.1절 의식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여러분이야 당연히 뭐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만은 태극기를 달고 국기를 개항하면서 이런 선현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헌신한 그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 뜻을 기리고 그들에게 존경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태극기 개항한 사람이 없어요. 일부 있지. 여러분 가정에는 다 뭐 국기 개항한 줄 믿지만은 시골이라 촌이라 안 하지 도시는 다 했습니까? 천만에 아파트 가봐요. 몰라. 안방에다 국기 개항이 나는지 모르지. 밖에서는 안 믿으라고.
정말로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 세계에서 가장 침략성이 강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남북이 분단된 채 강한 무기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성경을 반해서 동성애, 차별법 금지,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 이런 법을 발의하고 이런 법을 제안하는 이 국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교계원로 김진우 목사님이나 박조준 목사님, 정성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역사상 군부 독재가 가장 강했고 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렇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군부 독재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공산당 김일성이나 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얼마나 북한의 신앙이 좋았는데 2천 교회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교회 폐쇄는 공산당이 하는 거야. 공산당이. 제가 심합니까? 저는 맨날 며칠 잠이 안 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무슨 당입니까? 무슨 당 같습니까? 나는 내 당이다. 내 신앙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교회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기독교 보수당이다. 종교 법인을, 기독교 교회 법인을 해체하겠다. 한두 명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법인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법인이 국제청,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100만 개에서 110만 개예요. 법인이. 삼성도 법인이고 LG도 법인이에요. 법인. 대구대학교도 대신대학교도 다 경북대학교도 이것도 영남대학교도 법인이야. 그러면 교수 한둘이 잘못했다고 그 법인 폐지합니까? 폐지하냐고. 학교 법인에서 교사들이 한두 명 잘못했다고 해서 학교 법인을 폐지하냐고. 교회에서도 한두 명이 누가 좀 일부 잘못하면 그 사람 법적으로 저촉되면 처벌 주면 돼. 왜 종교 법인을 폐지하는데? 우리 교회는 비영리업체요. 법인이요. 비영리업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다 국가의 납세 의무를 했어. 납세할 거 다 했어.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뜻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11조도 내고 감상금도 하고 주일금도 하고 필요하면 건축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땅을 우리도 한 채 한 채 샀잖아. 이거 다 정부가 보조했습니까? 교인들이 다 이렇게 눈물로 땀으로 기도해서 이루는 거 교회 폐지하고 교회를 환수한다? 교회 재산 뺏어간다? 여러분 의문이 안 납니까?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갑니까? 목사님 큰일 나겠다. 붙잡혀 가겠다. 좀 붙잡아 가서 이제 나도 80 넘었다. 요양원에 가서 뭐 주는 밥 먹다가 죽는 기나 아마 감옥 가서 막 주는 밥 먹다가 죽는 기나 아마. 정교 분리 한번 찾아보세요. 정교 분리 원칙이 뭐든가.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이니까 정부가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법적으로. 종교 분리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목사들이 또 교회에서 정부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국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왕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래서 그 선지달과 하나님께서 거기 엘리야와 350대 대일로 대결했잖아요. 엘리야 왕성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왜 그랬습니까? 그때 아합 왕과 이사벨 그 부부가
우상을 끌어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선교사들을 쳐 죽이고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도전하게 하고 막 나무라게 하고 850대를 대결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우상 숭배한다.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한다. 선지자들을 죽인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대결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잠잠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망령 때에 했습니다. 당신. 다윗왕이 잠잠할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지 않습니까? 왕을. 정교 분리는 부정부패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하다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원성을 높여서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우리나라가 의지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좌우 살펴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예?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구경꾼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타작마당이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이게 뭐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셨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그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타작은 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 강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타작은 곡식이 있는 곡식밭에서 타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작하실 때에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 교회 밖에서 곡식벌 밭에는 타작할 게 없어. 필요가 없어. 왜? 알곡이 없는데. 그 타작기 갖고 뭐 헤매면 됩니까? 덜이 안 되지요. 곡식밭에만 필요. 곡식밭에. 거기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날아가요. 제가 그걸 시골에서 늘 보면서, 야, 알곡과 쭉정이는 타작마당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교회 밖에가 아니다. 왜? 이미 그는 끝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많이 길지요. 길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줄해가지고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별칭이 변화산인지 원래는 다벌산. 그 주님이 세제자 데려가셔가지고 기적을 체험했죠. 하늘문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거기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이의 말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그 변형된 모습,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이 있으니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변론해요. 예수님 물었어요. 뭐 때문에 변론하냐? 뭐 때문에 변론 내용을 물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님의 제자들이 데려왔지만 못 고쳤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끼리 왜 못 고치냐? 너희는 예수님 왜 못 고치냐? 안 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제자들 보고 와요. 제자들. 거기 바리새인들이야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당시 바리새파야. 오늘날 고려파, 합동파. 파가 뭐 구분한 줄 압니까? 바리새파, 서기관, 대제사장, 지도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 말하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겠죠. 제자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보다 훨씬 낫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람들 저를 만나면요 더러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점점 젊어집니다. 아이고 참 나이 80 넘었는데 젊어지면 뭐 젊어지노? 중고차 여러분 오래된 중고차 껍데기 뻗쩍뻗쩍 하다고 뭐 속도 그런 줄 압니까? 그럽니까? 중고차는 오래된 중고차는 갈 곳은 한 군데 폐차장이야. 겉으로선 뻗쩍뻗쩍 하지만 속은 안 그래. 나도 오직 갈 곳은 한 곳이야. 오직 갈 곳은 한 곳. 그곳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있냐? 의인에게 있어요. 의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뭘 봉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손에서 기도할 때 의인 몇 사람? 10사람.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시간 막 1시간 2시간 가도 찾아볼 거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 표정이 그러노. 하나님은 관심은 의인이야.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죄악의 도성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요? 그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이 아니라 의인 10명.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노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잠언 13장 20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왜 그날을 축복하느냐? 왜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질도 많이 잘 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의인들을 위해서 쌓인대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이런 긴급한 시대가 되었어요. 긴급한 시대. 믿음 없는 세대예요. 이 말씀 들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착각을 버려야 돼요. 왜? 신앙 연조가 있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아이고 귀한 직분 받았다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의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중직자니까 죄가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부산에 큰 교회 뭐 유명세를 타고 막 난리던 보수파 그런 사람이 뭐 또 죄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막 부총회장 사표를 내고 난리가 난 그런 것도 있어요. 중직자라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직자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을 버리십시오. 제자라고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자라고 다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라도 이런 제자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중직자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 없다. 아니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다 너는. 그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중직자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신의 연조가 내가 깊다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기분 나쁩니까?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기분 나쁩니까? 그런 분은 착각 안 버려도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세에, 지금은 말세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주님 말세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말세에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역사한다.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말세가 되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에베소 6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복음의 신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다 말씀하시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런 사건을 보고 그 이제 아이가 살아난 것을 치료받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심이 생겼어요. 뭡니까? 기도에 이제 믿음 있는 자는 능히 하질 못하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주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아이 아버지한테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하리 없다 말씀했잖아요. 난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주님에게 조용히 물어서 다 간 다음에 왜? 남사스럽잖아. 제자 체면에 사람들 많은데 갈라까지 남사스럽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럼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동안? 기도 안 했겠냐고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무 기도라고 다 받는 게 아니야. 다 주님이 연락하시는 게 아니야. 다 응답되는 게 아니야. 다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처럼 유창하고 문장력 있게 길게 하는 기도 주님은 받지 않는다. 세리같이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다 그랬어요. 기도도 종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니고 간절함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대마트 가면 불처럼 보이는데 불이 아닌 게 있어.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니야. 모양은 불이지만 영상에서도 막 불이 막 타지만은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간절함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간절히가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기도. 얼마나 막 가슴을 짓자고 기도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또 귀한 날, 우린 61주년 귀하지요. 그 못지않게 3.1절 귀한 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니?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며 어떻게 처방을 내시겠냐? 둘 중에 하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착각을 버리고, 첫째로 착각을 버려야 돼. 지금까지 내가 착각 속에 살았다. 내가 원로 목사니까, 내가 지금까지 원로 목사인데 더 내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노? 이 착각을 버려야 이 말이요. 원로 목사라고 의인이 아니다. 원로 목사라고 믿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중직자라고 천만에, 미안하지만은, 듣기 거부가지만은 천만에 중직자라고 믿음 좋은 그런 착각 버리라고 말이요. 버리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믿음 없는 나, 다른 사람 알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씀 기억해서 오늘 3.1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우리 선열들이 정말로 목숨 걸어서 이 나라를, 이 자유를 지켜줬는데, 우리가 또한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쳐 이 나라를 지킨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61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주님이 믿음을 세대요, 안타까워하실 것처럼 나를 보시면 안타까워하실지, 아니면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을 건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바라고, 또 내 믿음 지키면서 남은 인생 본분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1주년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1년에 한 번 말씀 전가하는 시간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가온 말씀을 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제한도 받고 종이 둔해서 잘 표현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6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내 믿음 잘 지켜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를 잘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지켜 우리 후대에게 아름답게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희들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올려드립니다.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니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오던 저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행군과 그의 여러 가지 선교 헌금과 귀한 물질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배, 이 예물 주님께서 이 예배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이들을 축복하사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더 많은 복을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일도 더 많아지는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사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